어느새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누구나 한 해를 돌아보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깊은 생각을 하며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충 올해 무슨 일이 있었지? 이 정도로 살짝 스쳐 지나듯이 돌아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돌아보기는 해요, 대체로. 여러분의 올해는 어떠셨습니까? 지겹고 화가 나는 대체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 반응을 보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어요? 어떤 한 해였습니까? 분주한 한 해였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했던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행복한 한 해였나요? 누군가는 핑크빛 가득가득한 러블리한 한 해였기도 하겠죠. 서로를 쳐다보면서 넌 그래? 이제 이런 눈치로 서로를 잠시 쳐다보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결실을 맺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올해의 삶에 결실이 맺히셨습니까? 예, 저는 이런 결실이 맺혔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결실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목표를 이루셨네요. 혹시 결실이 없으십니까? 딱히 내놓을 게 없어 보이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드려야 할까요?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왜 열매가 없습니까? 대충 사셨어요? 계획 없이 사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30대 초반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였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뭐 했어? 생각 없이 살아?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됩니까? 예전에 TV에서 어떤 특강을 본 적이 있어요. 주부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하는 특강인데 강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만약 원하는 대로 되었더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의 남편과는 살지 않았을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증거래요. 물론 남편들도 지금 많이 속상해하고 있을 거다. 똑같지 않냐? 거기 있는 수백 명의 주부들이 다 웃어요. 왜 웃었을까요? 말이 우스워서요? 아니요, 공감되거든요. 동의가 되거든요. 삶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게 보통이에요. 결실을 맺자고 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게 엄청 못 살은 게 아니고요. 실패한 게 아니고요. 그걸 우리는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게다가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면 목사답게 성경을 기준으로 말해야죠. 결실을 맺자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신자가 생각하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평가는 우리의 판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신자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본문의 얘기로 들어가야 되지만 다른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했고 지금 시즌 2번째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완전 초짜 가수도 나오고 무명 가수도 나오고요. 노래는 알려졌는데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OST 같은 거를 불렀던 가수들도 나오고요. 왕년에 유행했던 노래를 불렀던 가수도 나와요. 이번에 보니까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그거 불렀던 가수분도 나오셨더라고요. 그 가수 중에 김현성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헤븐이라는 노래로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던 가수인데요. 그 노래가 우리나라 남자 가수들 노래 중에서 고음 많기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노래래요. 그렇게 1년을 활동을 했더니 목이 성대가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원치 않게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그 헤븐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성대가 결절이 됐으니까 고음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예전 같은 그 목소리로 깨끗하게 올라가질 않아요. 정말 힘겹게 정말 모르는 사람 노래를 들었으면 저렇게 노래하면서 왜 노래를 해 싶을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그렇게 목이 망가진 사람이 왜 이 프로그램에 나왔느냐? 이 가수가 그래요. 실패한 가수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래의 소리는 전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심사위원들 어느 누구도 이 가수에게 당신 노래 참 안 좋았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비록 노래는 안 좋았어도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김현성 씨는 실패한 가수가 아닙니다, 이걸 다 동의를 했어요. 보고 있는 저도 당연히 같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노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진짜 그 사람 말처럼 실패한 가수로 끝났겠지만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가수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더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어느 누구도 감히 검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요, 우리 믿음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자는 애초부터요, 누군가에게 검증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했네, 성공했네, 이런 것으로 검증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예요. 그런데 실패했다고요?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소린가요? 성공했다고요? 누가 성공한 거죠? 하나님에게 성공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거기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당연한 결과만 있을 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도 성공도 우리 인생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위인들이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온 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삼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 하면 알지요. 웬만하면 알죠.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입니까? 놀라운 업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누가 봐도 신자의 훌륭한 본이 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신뢰해서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뭔가가 어긋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이요,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성경에서 야곱이 제일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왜 좋냐? 저랑 제일 비슷해요. 제일 사고도 많이 치고 욕심도 많고,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뭔가를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도망가서는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며 다녔던 사람입니다. 라합은 애초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게다가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이 무슨 일 했냐고요? 정탐꾼 대접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기드온은 사사지만 오히려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인신공양, 사람을 불태워서 신에게 제사하는 거죠. 자기 딸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얘기를 해요. 삼손은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온 위인들은 업적이 뛰어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성품이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들이 위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이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믿음으로 축복했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위인인 것이 아니고, 모세가 출애굽의 기적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위인인 것이 아니고, 삼손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위인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믿음의 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1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불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해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백성들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그 후손이 누구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삭이 내 후손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기시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전에 부활했던 누군가를 봐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셨어? 근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거야,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우리는 이미 확고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불완전한 약속을 받고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위인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거기에 비해 우리는 완전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약속이에요. 불완전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을 받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완전한 약속을 받은 우리들의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그 불완전한 약속을 따르지 않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 완전한 약속을 저버린 사람은 얼마나 큰 벌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물론 신자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훌륭한 신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싶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 아니냐, 이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때때로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몇 등 했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기록을 냈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달려서 결승점까지 도달했느냐 아니냐, 여기에 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끝을 알려줍니다. 2021년 12월 31일이 우리의 끝이 아니죠. 지금 여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아직도 가야 할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 할 일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넘어지지 말고, 서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결실은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복음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결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익수 목사님하고 박상욱 목사님이랑 같이 저기 안도익 목사님 심우하시는 동성교회에 갈 일이 있었어요. 이익수 목사님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길에 기름동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3층 건물에 재밌는 간판이 있어요. 3층 건물에 간판이 세로로 길게 돼 있는데 간판에 딴 거 아무것도 없고요. 딱 세 글자 있어요. 정원삼. 우리가 보고 저거 무슨 간판일까? 짐작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별의별 얘기가 정말 다 나왔어요. 저거 어디 부동산 광고처럼 어디 정원 있는 거 산다는 광고 간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건물주 이름이 정원삼 아니냐, 이 건물 내 건물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저께 성탄 행사의 그 말씀 액자를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찾으러 갔더니 바로 거기에요. 그 건물 1층에 있는 가게더라고요. 들어갔더니 그 가게 이름이 정원삼이에요. 물어봤죠. 왜 정원삼이에요? 그랬더니 꽃집을 하면서 동시에 인삼을 판매를 한대요. 그래서 정원삼이더라고요. 제가 나와서 바로 이익수 목사님이랑 박상욱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익수 목사님 두 분 다 오, 진짜? 오, 대박 신기하다. 뭐 거의 그런 반응이었죠. 우리 셋 다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신기해하면서 전화로 막 웃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겨우 이 정도 일도 되게 신기한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더 이상 신기하지 않게 느껴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이 왜 이제는 신기하다고 여겨지지 않을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 왜 신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답을 찾았죠. 뭘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믿고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건 전혀 더 이상 신기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났던 실제 사건일 뿐이죠. 신기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놀라십니까? 신기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요, 제일 잘한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을 이미 우리는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헛되게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결실을 남기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주님의 결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고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고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되고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고요.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믿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결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결실일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결실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말해요. 당신들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바울의 결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선 모든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결실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결실이고 어거스틴의 결실이고 칼빈의 결실이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들의 결실이고 일제치하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결실이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부모님들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 선다는 것은 누군가의 결실이 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를 결실로 맺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를 두고 성경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증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믿기 때문에. 자기랑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라는 말 자체가, 너는 왜 나랑 다르게 살아? 나는 믿기 때문에. 믿음의 증인인 거죠. 그 우리의 믿음의 증언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누군가가 실족할 만할 때 위로를 얻기도 하고, 누군가가 격려를 얻기도 하고, 누군가가 사랑을 힘입기도 하고 도움을 얻기도 하죠.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는 인생인데요, 아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다. 그런 게 우리 인생인데요, 이제 우리 인생이 누군가의 결실이 되고 또 누군가를 결실로 맺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믿음을 따라 살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어렵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제가 안 그래도 건강도 좀 안 좋고 저녁 기도에도 툭하면 빼먹기도 하고 거기다 재정도 어려웠죠.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뭐 극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결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계속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도울 수 있었어요. 돕던 손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어요. 선교사님을 계속 후원을 했고요. 교회들을 도울 수 있었고요.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요. 새로운 성도님이 왔어요. 전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새로운 성도님이 와서 다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매주 나와서 자리를 차지해 줬어요. 설교자로서 자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온라인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든든합니다. 저의 든든한 위로가 되어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또 재정도 없는데 새로운 전도사님이 왔어요. 전도사님이나 저나 전혀 계획했던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한 2달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내년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있어야 돼요. 참 하나님의 계획은 이상하죠. 그리고 새로운 신자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엄지 씨가 입교를 하겠다고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입교 교육을 받고 입교 예식을 치르고 우리 교회의 정식 성도가 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어려운 한 해였는데 돌이켜보면요, 이 모든 일들이 목사가 잘해서 된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는 맨날 기도해도 빼먹는데 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결실이 맺힌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기쁨을 누가 누립니까? 우리가 누리죠. 우리의 결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좀 더디 가면 어떻습니까? 쉼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꾸준히 가자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채워줄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 우리 지체들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북돋아 주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간다면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끝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보여지는 결실이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나와서 예배드리지도 못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성도의 20% 정도를 잃어버렸다고 해요.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어요. 믿음을 지켜오신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걸쳐 이 믿음이라는 결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